지금 선원에도 따스함을 베풀었고, 방에도 따스함을 베푸셨고, 저에게도 따스함을 베푸셨고, 지금 우리 공부 같이 도반님들 하시는데, 잘 공부가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몸만 따스한 게 아니라 마음 공부가 깊어질 거기 때문에 도반님들 마음을 따스하게 지금 하신 거고, 앞으로 또 지금 공부하러 새로 오실 분들도 마음을 따스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불을 지피신 거예요. 그 공덕이 어찌 없겠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더 큰 불이 지펴질 것입니다. 예. 오늘 원래 사성제 한다고 그랬었죠? 공지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또 내일 모레 소림사랑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그냥 오늘 자유법문입니다. 그리고 소림사에서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는 다음번에 왔을 때에 그때부터 사성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경전을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경을 한번 가볼게요. 일관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일관성 있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한번 얘기 들어볼까 해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시반따까 푸따경입니다. 이분이 아마 니간타 나타푸타 제자님이었을 거예요. 니간타 나타푸타라고는 일설에는 마하비라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마하비라님이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분이 좀 공부가 약해요. 나타푸타가요. 나타푸타가 누구냐면 부처님 인도를 주유하실 당시에 유행하실 법을 펼치실 당시에 육사 외도가 있었어요. 6명의 유명한 스승들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간타 나타푸타예요. 니간타라는 건 이름은 아니고요. 간타가 덧, 족쇄 이런 건데 니는 니르바나 할 때 니예요. 족쇄로부터 풀려난 자, 해탈한 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그래 니간타라는 뜻이 그런 건데 이름이 이제 나타푸타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푸타가 주석에는 마하비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하비라님은 글쎄요. 마하비라라기에는 너무 이분의 공부가 좀 낮아요. 나타푸타가. 그래서 동일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안타푸타인가요? 아이고, 아시반타카푸타라는 사람이요. 니간타 나타푸타의 원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여쭙는 겁니다. 뭐라고 여쭙냐면요. 세존이시여,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이게 조금 낫지 않나요? 네,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새왈라 수초로 만든 화환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을 지피는 헌공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임종한 사람을 천상으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다스린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세존 아라한 정등 각자께서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또는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 요지는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 어떤 외도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보낼 수 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원시 시대에도 아마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게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인디안들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 2600년 전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천국 보낸다 제사가 다 있는 거고, 앞으로 미래 세에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아예 딱 던진 겁니다. 여쭌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답을 하십니다. 이제 이 답이 어떤 답일까요? 그리고 질문자는 아예 아까 제사 지내는 그 외도들이 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당연히 가능하시겠죠? 하고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부처님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면 부처님이 나는 안 가능한데? 라고 답을 하셨다면 이거 외도보다 못하군요. 지금 이럴 태세인 겁니다. 외도들도 천국 보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되물으십니다. 촌장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내가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보라. 여기 어떤 사람은 10가지 계목을 어겼다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은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목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을 하고 성냄을 하고 어리석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10가지 계목을 어기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에게로 몰려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혹은 천상에 태어나소서 라고 한다 하자. 촌장이여, 이를 어찌 여기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찬미하고 암송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죽은 다음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셨죠? 부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촌장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바위 덩어리를 깊은 물속으로 던진다 하자.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곳으로 모여들어 기도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올라오소서, 큰 바위 덩어리시여 떠오르소서, 큰 바위 덩어리시여 무트로 나오소서, 육지로 큰 바위 덩어리시여 라고 한다 하자. 촌장이여, 이를 어찌 여기는가?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바위 덩어리는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예배했다고 해서 올라오고 떠오르고 육지로 나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와 같이 10가지 계목을 지속적으로 어겨갖고 죽을 때도 그러고 간 사람은 그 누가 됐던 수많은 공부된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주위를 예배를 돌면서 합장하면서 천상으로 가라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 부처님은 본인 답은 안 하셨어요. 질문은 뭐였냐면 여쭌 거는 부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까?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 안 하시고 이와 같이 불가능한 거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은 안 계셨죠. 그러나 사실 저는 여전히 부처님이시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가능하다 아니다 안 하시고 그 외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래 촌장이여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은 10가지 계목을 멀리 어느 정도 지켰다라는 겁니다. 100% 지켰다도 아니에요. 100% 지키면은 낮은 단계 해탈이죠. 어느 정도 잘 지켰다. 멀리 여의고 10가지 계목을 어느 정도 잘 지켰는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에게로 몰려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소서라고 한다 하자 저주했다는 거죠. 촌장이여 이를 어찌 여기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라고 기도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제가 줄인 겁니다. 기도, 찬미가, 암송, 합장, 예배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겠는가라는 거죠. 계목을 지킨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버터 단지, 바다죠. 버터가 들은 그 항아리에 들은 버터 단지나 참기름 단지를 가지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수해갖고 그것을 물속에서 깨뜨린 거예요. 그 단지를 깬다 하자. 그러면 단지의 파편이나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버터나 참기름은 위로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곳에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내려가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가라앉으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아래로 내려가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라고 한다 하자. 촌장이여 이를 어찌 여기는가. 그렇게 기도를 올린다고 버터와 참기름이 밑으로 가라앉겠냐 그런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요 그와 같이 여기 10가지 계목을 지키는 사람은 수 없는 사람이 예배하고 찬미하고 뭘 하면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해갖고 나쁜 것에 제발 가소서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는 좋은 곳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경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명쾌하죠.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알았어요. 전에 알았다면 전에 천도제에 관련한 얘기 드릴 때 이 경의 말씀을 드렸을 텐데 몰랐었거든요. 그러나 전에 천도에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랑 차이는 없죠. 제가 그 천상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경의 말씀이 아예 계신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지만요. 그러니까 자기 지은 대로 간 거예요. 가는 거죠.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자식이 죽으면
너무 가슴 아파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죠.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사 등등이요. 그래서 천국을 또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또 바라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보낼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건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재미있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 질문자가요, 마찬가지 아까 아시판타 까푸타 그 촌장입니다. 그 질문자가 들판 비유경이란 다른 경인데, 세존이시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일체 생명의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무십니까? 그러하노라 촌장이여, 열애는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무른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왜 세존께서는 어떤 때는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고 어떤 때는 자상하게 법을 설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외도가. 지금 외도가 옆에서 보시기에는 부처님께서 어떨 때는 법을 자상하게 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안 자상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여쭌 거죠. 그런데 그 경전을 보다 보면 이 외도 얘기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상하게 설하시다가도 물론 이제 그 앞뒤 정황에 따라 다른 거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하실 경우가 계시단 말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계셨을 텐데 하여튼 이 질문자가 보기에는 누구는 왜 자세히 가르쳐주고 누구는 좀 덜 가르쳐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비쿠 비쿠니 스님들에게 설하실 경우, 두 번째는 청신남 청신녀 제가자 제가녀에게 설하실 경우, 세 번째는 아예 외도에게 설하실 경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 첫 번째 그 스님들에게 설하실 때, 비쿠 비쿠니에게 할 때, 촌장이여,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라. 여기 세 가지 들판이 있다. 하나는 기름진 들판, 또 하나는 중간쯤 가는 들판, 또 하나는 거칠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땅이다. 촌장이여,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면 먼저 어디에다 뿌리겠는가? 먼저 어디다 뿌리실 거예요? 첫째는 아주 기름진 땅, 둘째는 중간 땅, 셋째는 거의 잘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땅이에요. 어디다 먼저 뿌리시죠? 씨앗을?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얘가 그 기름진 땅이 그 비쿠 비쿠니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중간쯤 가는 땅이 제가남 제가녀 얘기하는 거고요. 삭막하고 황폐한 땅은 외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세존 대답하기를 그 장자가 세존이시여, 그는 먼저 기름진 들판에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그런 뒤에 중간쯤 들판에 뿌릴 것입니다. 그런 뒤에 거칠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땅에다 뿌리기도 하고 또는 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적어도 거기서 나는 것을
소여물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땅은요. 그래서 척박하고 삭막하니까 뿌릴 수도 있고 안 뿌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뿌려도 안 날 수도 있으니까요. 나게 되면은 소여물로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날 거다. 이래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장자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촌장이여 비코와 비코니들은 저 기름진 들판에 비유된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나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말씀은요. 기름진 땅에도 중간 땅에도 외도의 땅에도 촉박한 땅에도 다 이렇게 한다고 오셨어요. 지금 외도의 때까지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다 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부터가 세 경우에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촌장이여 이들은 비코 비쿠니들은 나를 성으로 삼고 나를 의지처로 삼고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나를 귀처로 삼아 머물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자 제가녀에게도 나와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한 문장이랑 스님들에게 한 거는. 그런데 외도들에게는 이 문장만 안 나와요. 나를 성으로 삼고 나를 의지처로 삼고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나를 귀처로 삼기 때문이다. 외도들은 안 그러죠. 이 대목을 한번 잘 여겨보셔요. 나를 성으로 삼았다라는 건요. 표대로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섬에서 저 섬이라는 피안 얘기하죠. 차안 피안. 저 섬은 해탈이에요. 해탈이 목적인데 부처님을 섬으로 삼았다라는 건 부처님을 표대로, 부처님을 궁극의 모델로, 내가 되고자 하는 궁극의 모델로, 궁극의 인물로, 궁극의 어떤 훈국으로, 거룩한 분으로 표대로 삼았다가 부처님께서 스님들과 제가자 제가녀들은 나를 섬으로 삼았다. 그런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나를 의지처로 삼았다는 거냐. 우리가 부처님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까지 가라고 하셨죠. 해탈이요. 근데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부처님만이 의지처예요. 지금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싹가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나만을 의지처로 삼았다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스님들과 제가자 제가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칠불이 아닌 다른 어떤 그 불교에 나오는 보살들을 의지처로 삼았다면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은 게 아니에요. 외도인 거예요. 외도. 지금 여기 경에 계시다시피 나를 의지처로 삼고 그 다음에가 나를 피난처로 삼았다는 더 나아간 말씀이에요. 전에 경에 있었죠.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나를 거듭거듭 생각해라. 그 두려움뿐이 아니고요. 삶에서 아까 의지와 피난은 더 공공에 처한 거예요. 삶에서 어려운 시련이 올 때에도 그러니까 표때 그 해탈하러 가는데도 부처님을 의지로 삼아야 되고 가다가 삶에서 어려운 게 올 때도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께. 피난처는 너무 어렵다. 더 어려운 일이 와서 이 피난은 앞으로 지금 공부가 가는 게 아니라 삶에서 너무나 고난이 왔다. 피난한다 우리 그런 말 하죠. 6.25 때 피난 내려왔잖아요. 이북에서.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 이북에서 다 피난 내려오셨기 때문에 양쪽 부모님 전부 다 이북이셔가지고
피난이다라는 말은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나를 피난처로 삼는다 그러셨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죠. 지금 스님들과 제가남, 제가녀들은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를 피난처로 삼는다. 피난처는 우리가 갈 때까지 갔을 때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연기법입니다. 거룩한 부처님을 성으로 삼지 않은 분은 어려울 때 피난처로 삼고 싶겠지만 마음속에서 그제서야 부르겠지만 그때 피난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으로 먼저 삼고 표대로 그리고 그분께 의지한 사람들은 공공한 일이 있을 때에 그분께 피난처가 됩니다. 스스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대들의 피난처다. 그래서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나를 귀처로 삼는다라는 건 뭐죠? 유일한 분으로 처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불교에서 우리가 유일신앙 아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고 제가 유일신앙이다 하면 불교의 불자님들마저 아마 어떤 스님들마저 저를 막 뭐라고 할 텐데 불교 유일신앙 맞아요. 어떤 면에서. 물론 유일신앙이라고 하기 뭐한 게 앞에 7부처님도 6부처님도 계시고 여러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부처님들은 다 궁극의 하나가 되신 분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궁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일이라고 말할 수는 말 못할지 몰라도 지금 궁극의 신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든 신들도 보다 내가 제일 높다라고 하셨듯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일자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귀처로 삼아라라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귀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한번 여겨보세요. 그러니 비쿠 비쿠니 제자들과 제가남 제가녀 제자들이 오로지 부처님을 성으로 삼고 표대로. 근데 성으로 삼는 건 우리 표대로는 롤 모델이라고 하는데 나도 될 수 있다요. 그죠? 나도 해탈할 수 있다. 표대로 삼고 해탈로 가는 과정이 아직 해탈 못했을 때 의지처로 삼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서 귀처로 삼았을 때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식 같지 않겠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자녀 맞거든요. 부처님이 우리도 해탈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녀로 시작해서 해탈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처럼 되어라 하신 거죠. 자녀로 시작해서 나를 성으로 삼고 자녀여 나에게 의지해라.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가 도와줄게. 나의 피난처, 나를 피난처로 삼아라. 그리고 오직 아버지는 너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귀처로 삼아라.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한다가 귀처로 삼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디 아들로 남지 말고 어여 팔정도를 닦아서 나처럼 되어라. 똑같은 아버지가 되어라. 그때는 나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도 피난할 일도 없겠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안 했지만 스님 다음에 제가남 제가녀 나오는데 제가남 제가녀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그들은 나를 성으로 삼았다. 나를 의지처로 삼고 있다. 이 자녀들은 나를 피난처로 삼았다. 나를 귀처로 삼았는데 내가 어찌 자세히 설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내 자녀들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똑같습니다. 스님 대신 제가남 제가녀만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건너뜁니다. 세 번째 촌장이요 외도인 사문과 바라문과 유행승들은 저 저급한 들판이어서 거칠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땅에 비유된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나니 그 외도들에게도 똑같아요. 시작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건 다음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촌장이요. 그 외도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나의 말을 이해한다면은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나를 섬으로 삼고가 아니라, 근데 이 말씀 중에는 그들에게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셨다 이지만 사실 안에 약간의 어떤 중의적인 뜻에는 그들이 한 구절만 듣더라도 오랜 세월 한 구절만 이해하더라도 이 말씀에는 아까 그 섬과 의지처와 피난처와 귀처로 삼은 제가자들에게 하듯이가 아니라 외도에게는 가끔 저가 봐도 이렇게 좀 짧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런 거 좀 봤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도 그들에게도 법을 다 펼쳤지만 부처님은 아시는 거죠. 그들은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 쪼가리라도 그 법 중에 그래도 연민을 가지시고 한 쪼가리라도 붙잡아갖고 그것만이라도 그들이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안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익은 물질적 이익 이런 거고요. 안녕은 이제 행복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부처님 법 아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누가 깨닫냐면요. 노력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불성이 열애에 의해서만 깨달아지는 거죠. 열애가 지금 이 다 편지에 계신데 이 안에 거하시고 거기 거하시고 이렇게 편지에 계신데 다 알고 다 보시는데 열애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저한테 아니면 그렇죠? 너무 진하다고요? 네, 그러면 빨리 가세요. 여기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다른 예는 이제 물항아리 예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항아리는 깨지지도 않고 물이 새지도 않는 항아리고요. 두 번째 항아리는 깨지진 않았는데 물이 새는 항아리고요. 세 번째 깨지고 물이 새는 항아리입니다. 이 비유가 깨지지도 않고 물이 안 새는 항아리가 비쿠비쿤이고요. 깨지진 않았는데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게 제가녀제가남이고요. 깨지고 물이 막 새는 게 외도입니다. 근데 제가남 제가녀에게 왜 깨지진 않았는데 물이 샌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아직 오염원이 다 깨끗이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씩 오염원이 물이 새고 있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같은 예고 같은 말씀 계셔요. 좀 전에 하다 말았는데 열애에 의해서만 깨달아진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온이 이 색소자 행식이 실체다라는 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살아서 실체가 아니게 되는 색소사 행식을 놔버리는 거죠. 이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사성제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열애가 드러나는 거죠.
부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불성이. 그래서 노력은 우리가 하지만 불성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잘 아시죠?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불성이 없다면, 열애가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하신 것처럼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할 거는 소라고동 불기경인데요. 소라고둥이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주 복된 말씀인데요. 아까 같은 사람이에요. 아시반타과 후따 춘장이 여쭙는 겁니다. 그 촌장이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니까 부처님이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촌장이여, 니간타 나타 푸따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법을 설하는가? 세존이시여, 니간타 나타 푸따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법을 설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악처에 떨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처에 떨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음행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처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가 사람이 많이 머무는 대로 그는 다음 생으로 죽은 다음에 인도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즉 10가지 계목 중에 몸으로 짓는 3가지를 하고 거짓말, 말 중에 1가지를 4가지 계목을 얘기했어요. 이 4가지 계목을 어기는 자는 4가지 계목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악처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외도도 잘 얘기한 거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부정한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죠? 부처님도 같은 말씀 하신 거 아닌가 싶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니간타 나타푸타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계목에 어떻게 다른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촌장이여, 그런데 만일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야기하였듯이 사람이 많이 머무는 대로가 뭐냐면 이 삶에서 많이 머무는 그 삶 그대로 다음 생으로 죽은 다음에 인도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나타푸타의 말에 의하면 누구도 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셨냐면요, 촌장이요, 이를 어찌 여기는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낮과 밤, 하루 종일에 낮이나 밤에 그가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은가?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가? 하루 중에 생명을 죽이는 게 더 많나요? 안 죽이는 게 더 많나요? 안 죽이는 게 훨씬 많죠. 지금 그와 같이 3가지 계목 다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거짓말한다고 또 하루에 거짓말하는 숫자와 안 하는 숫자 따지면 어떤 게 훨씬 많나요? 실수 없을 거야. 안 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푸타가 얘기했듯이 그대로
그 머무는 대로 따진다면, 하루에 하는 대로 따진다면 안 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악초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간다는 겁니다. 나타푸타 얘기대로 한다면. 이 나타푸타 얘기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 게요, 뭐냐면 계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자들은 그 나쁜 곳, 파멸처, 최악의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설을 한 거고, 부처님께서 이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걸 철저하게 믿은 제자는 그러한 믿음을 놓지 않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에게 이런 생각, 제자입니다. 나타푸타에게 배운 제자가, 우리의 스승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자는, 도둑질을 하는 자는, 간음을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처에 떨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셨다. 그런데 나는 생명을 죽였고 도둑질을 하였고 간음을 하였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악처에 떨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이러한 견해를 얻어 지니고 있다. 나타푸타로부터요. 촌장이요. 만일 그가 이런 견해를 제거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이런 견해를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을 때 이런 견해를 갖고 죽는다 이런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스승을 죽을 때도 이런 견해를 갖고 죽으면 바로 악처 아니면 지옥이다 이런 겁니다. 죽을 때 그 견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죽는 순간이 중요하죠. 그 견해를 믿으면 지옥이고요. 그나마 그 견해를 안 믿으면 악처예요. 이거 실제 예가 있죠, 경에요. 그 고행하는 힌두교에 소 담는 고행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소. 그래서 그 왕이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 얘기를 나누다가도 저기 소 담는 고행자가 지나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외치잖아요. 자기 이름을 3번이나 성자인 줄 알고. 그 당시에 소 닮은 사람 고행하는 걸 성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힌두교인 외도들은. 뭐냐면 소처럼 기어다니고 소처럼 안 입고 소똥을 먹고 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고행자가 누가 여쭙죠, 외도가. 저 고행자는 성자죠 하니까 부처님께서 성자가 아니라 저 고행이 완성이 되면 그는 소가 된다. 그나마 그게 다행인 경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경우고 완성이 안 되면 지옥 간다고 하셨어요. 완성되는 게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린 게 죽을 때 자기가 살생 거짓말을 한 번 했건 두 번 했건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은 악초고 지옥이다라는 이거를 분명히 믿으면 죽는 순간에 100% 믿으면 지옥이고요. 그나마 스승을 덜 믿으면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나타푸타가 잘못된 게 이겁니다.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이 열애 10호가 나오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이 부처님이시죠. 세상에 출현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설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떠나라고 말한다. 도둑질하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도둑질하는 것을 멀리 떠나라고 말한다. 삿된 음행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멀리 떠나라고 말한다. 거짓말하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멀리 떠나라고 말한다. 그럼 똑같잖아요. 지금 부처님 말씀도 어찌 보면 다른 점이 뭐였죠? 지금 아까 나타푸타는
멀리 떠나라고 말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악처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악처와 지옥 얘기는 지금 아직 안 나오십니다. 멀리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한다. 촌장이요. 그런데 제자가 이런 스승의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 죽이는 것, 도둑질, 간음, 거짓말을 멀리 떠나라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런저런 정도까지는 생명을 이미 죽였다. 그런데 이런저런 정도까지는 나는 이미 도둑질을 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정도까지 나는 간음을 하였고 이런저런 정도까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것은 옳지 않았으며 좋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만 그러한 나쁜 업을 짓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 이미 진 거다 이런 겁니다. 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 뒤에 이제 그 네 가지를 나는 멀리 떠나겠다. 그는 이렇게 해서 이 나쁜 업을 버린다. 그는 이렇게 해서 이 나쁜 업을 넘어선다. 넘어서고 이렇게 해서 그는 삿된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다. 그는 이렇게 해서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고 현혹 미혹함이 없으며 알아차리고 사티가 확립된 정령정지가 있고 자의 마음을 키워서 동서남북 간방 위아래 해서 시방세계를 점점 자의 마음으로 채운다. 그런 자가 그렇게 된 사람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자해를 통한 마음의 탈을 많이 공부지은 자에게 제한되어졌던 욕계의 업은 아까 욕계에서 지었던 나쁜 업은 어떠한 것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여기에는 머물러 있지 않다. 이해되셨나요? 아까 니간타나타부타가 한 얘기는 그런 걸 지으면 악처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진다 한 거고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멀리 여위라고 얘기하시고 분명히 책망을 하시지만 그래서 제자는 이걸 듣고 공부를 여적껏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한 건 사실이다. 해탈 못했으니 다 계목 어기는 거 사실이거든요. 공부의 정도차가 다르지. 그래서 나쁜 건 나는 지옥이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지어서 잘하면 되는구나 해서 공부를 잘 지어서 공부가 커질수록 아까 욕계에서 지은 업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죠. 공부가 시방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른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지어라지만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셔요. 나쁜 10가지 계목을 어기면은 파멸처 지옥이다 얘기하셔요. 나타부타처럼.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나타부타랑 다른 게 나타부타는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부처님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이라는 말씀이 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어겨서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이. 나타부타랑 다른 게 죽을 때 해로운 걸 계속 져서 죽을 때까지 그걸 고치지 않고 죽었을 때예요. 그건 아까 나타부타 얘기랑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비록 지어왔어도 지금 고치면 되는 거고요. 부처님 말씀은. 근데 부처님 말씀은 고치지 않고 죽을 때도 계속 해로운 걸 하고 꼬까닥 하면은 그건 파멸차라는 거죠. 그건 다르죠. 말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전에 소금덩이 경을 잠깐 얘기 드렸는데 그 경을 얘기 드려볼게요. 소금덩이 경에 지금 계셔요. 같은 말씀이 여기선 지금 공부가 많이 되면 아까 욕계에서 이 욕망의 세계에서 지었던 나쁜 업들이 아까 10가지 계목 어겼다 이거죠. 살생, 도둑질 등등등 어긴 것이 지금 그 업이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그러셨어요. 경에서 사무량심이 되고 나니까 이것이 소금덩이 경에 계십니다. 전에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한 번 더 드릴게요. 얘를 소금덩이 경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 드리면 앙굴리마라죠. 앙굴리마라님이십니다. 해탈하셨기 때문에 99명을 살해한 살인자였죠. 살인마였습니다. 초기 경전에 계십니다. 실제로 앙굴리마라에게 100번째로 간 분이 부처님이셔요. 부처님 불어가셨어요. 앙굴리마라에게 99명을 살해했으면요 엄청난 죄입니다. 지금 그 죄가 이분 근데 해탈했잖아요. 그 생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죠. 해탈했는데 지옥도 안 가고 해탈해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 얘가 지금 99명을 살해한 죄가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니가타나타 피타시키면은 이렇게 해탈 못하죠. 무조건 99명 죽였으니까 그냥 그 지옥이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럼 더 이상 공부를 안 질 거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딱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지었잖아요. 지옥 갈 거 뭘로 대신 받았죠? 돌멩이 맞고 말았어요. 99명 살해한 거예요. 받긴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는 게 먼지 정도로 맞은 거거든요. 먼지 정도로. 그 실제 얘기잖아요. 그래서 100번째 부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났는데 니간타나타 아니죠. 그때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니까 신통이 있었대요. 막 쫓아가도 부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멈춰라 멈춰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멈추었다. 그대가 멈추어라 하시니까 앙굴리마라 보기에 부처님이 안 멈추셨는데 묘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앙굴리마라가 이상해갖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모든 악행을 멈추었다. 그대도 멈추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앙굴리마라가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해갖고 그 공부를 열심히 지어갖고 맨 처음에 마을에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이 대악마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다 숨어갖고 쥐죽은 듯이 조용했었죠. 세월 지나가도 누가 앙굴리마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한이 생각나는 마을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기 시작했죠. 이제 안 무섭다 이거예요. 무서우면 못 던질 텐데.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야, 네가 지은 죄가 막중한데 돌멩이로 끝내는 거니까 참아라. 그래갖고 참고서는 앙굴리마라 님이 드디어 이제 해탈하십니다. 그래서 해탈 지전으로 오도성을 하시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하고 해탈을 하십니다. 예, 그래 제가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계목을 어겼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게 이 음보가 어떡하나, 이거 참 큰일이다 이렇게 우리 배웠기 때문이죠. 음보는 사실이에요. 있는데 그게 지옥을 갈 거를 먼지로 막고 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돌멩이로 막고 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금덩이 경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1시간 됐군요. 5분만 쉬었다가 소금덩이 경을 얘기하겠습니다.